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대한 자연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산짐승, 들짐승까지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의 역사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존귀라고 하는 것은 힘, 위엄, 영광, 높음 이런 뜻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광채, 장엄함, 숭고함 그런 뜻이에요. 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냐면 2절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 피조세계를 비추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 빛으로 마치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마치 커튼처럼 치신다. 빛이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그 캄캄해지는 장면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캄캄해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커튼을 쭉 치시면 밤이 된다. 밤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손길을 시인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절에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물이나 구름이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시인이 느끼고 있죠. 또 4절에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손에 쥐고 도구로 쓰시는 그런 분이다. 광대한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는 비교될 수 없는 작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온 세계의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이 시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 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름이 흘러가면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내 귓가를 스치는 그 바람 한 점도, 구름 한 조각도요,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터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상태에 있는지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면요,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활기가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영적인 시체.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1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다.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위대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래서 마치 모든 하늘과 땅을 옷으로 입으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뭡니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 나와 친밀한 관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니까 시인이 볼 때 이 위대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이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면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침대에 이불을 덮는 것처럼, 잠자리에 이불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물로 덮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참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꼭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랬어요. 주께서 꾸짖으셨다, 주의 우레소리,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도망했다, 물이 빠르게 갔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도 자연 현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정해 주신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시고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물은요, 어떤 혼돈의 세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이 질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물이 넘치게 되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 현상, 이 지금 천재지변,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는 그것은 인간이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인간과 또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혼돈과 무질서가 조화와 질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이 파괴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일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의 통치가 없다. 인간적인 소리들만 가득하다. 말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다 그러면 이 안에는 혼돈과 무질서, 어둠의 영들이 장악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7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정말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때로는 막 벼락소리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보시면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나무들, 그리고 정말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물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의 물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흐르는 골짜기의 샘물들을 통해서 들짐승, 나귀, 공중의 새, 모든 작은 미물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을 보다가 이제는 정말 거시적인 세계에서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정말 작은 동물, 동식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주께서 내리신 하늘의 비가, 그 물이 땅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그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은 윤택하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